간혹 전도를 받고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들에게 주변에서 권면이랍시고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는 것은 좋은데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신앙생활을 한 것은 적당히 여유를 가지고 그냥 여가 생활을 하듯이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데, 그냥 그것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위안을 얻고 내 마음에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되는 것이지, 무슨 광신도들처럼 그렇게 너무 신앙에 빠지지는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들의 착각이 무엇이겠습니까? 소위 아무나 다 그렇게 교회만 가면 누구나 다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빠지고 싶어도 빠지지 못하는 분들도 태반이란 것입니다. 즉, 그렇게 성령을 충만히 받고 은혜에 빠져서 사는 것은 아무나 그렇게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것은 결코 아니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령이 사로잡혀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사실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신앙의 그 기준은 제각각이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자신의 정해놓은 선이 있고 그 선을 절대로 넘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 그 선을 넘는 것을 권하면 대단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그 마음을 불편해하거나 시험에 드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우리가 부담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란 겁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담스러워할 만큼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는 막 몰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스스로 이 정도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더 거기서 더 나아가라, 더 힘써라 이와 같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마음의 부담을 넘어서 때로는 그 말씀이 두렵기까지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유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일 선택해도 되고 그 다음날 선택해도 되고 몇 주가 지난 다음에 선택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왜 그렇게 오늘 바로 이 시간 이렇게 너희가 선택을 해라 이와 같이 단호하게 요구하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보기에 참으로 그들의 신앙이 너무나 위태위태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언제 그들이 넘어질지 모를 일이란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그들은 부담스럽더라도 그렇게 다짐을 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엘리야의 시대에 오게 되면 그 다짐을 다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과 불내리기 시합을 할 때 구경하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엘리야는 요구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에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분명히 이스라엘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라, 이와 같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답답한 모습을 보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말을 못했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이제 대답을 못했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아니 이거 너무 일방적인 것이 아닌가, 이거 좀 너무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의견도 좀 참고를 하고 뭔가 여유를 줘야지,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나 갑작스럽게 요구한다고 한다면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한 제자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8장 22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래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만약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와 같은 삶이라고 한다면 그냥 어떤 마음의 편안을 얻고 그냥 마음의 어떤 위로를 얻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것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이겠냐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따라왔던 제자들이 피곤해서 졸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또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실만도 한데 그냥 좀 쉬라고도 할 만한데 그들을 더욱더 오히려 기도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제자들을 밀어붙이신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우리를 몰아가시고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맡기실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우리를 몰아가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시하시거나 혹은 우리의 사정을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결코 아니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의 그 중심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간이 아니라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우리의 그한 상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마치 몰아가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너무나 큰 부담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게 되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우리를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그 기울은 데서 우리를 다시 바르게 세우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만 그 기울어진 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재촉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나 육신의 것을 기울어져 있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혹 마음에 너무나 부담이 되는 말씀이라고 느껴지거나 혹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시는가, 이와 같은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늘 우리는요, 내가 너무나 육신에 너무나 기울어져 있구나, 내가 너무나 육신에 매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것을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가 부담감으로 느끼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요 명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이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특별한 이름으로 더욱더 기도의 모임을 갖고 더욱더 예배에 모이기 힘쓰고 어떻게 하는지 이와 같은 헌신과 결단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밀어붙이고 그렇게 계속해서 모여야지 겨우 기도하고, 그래야지 겨우 전도할 생각을 하고, 그래야지 겨우 한 번 더 예배에 나올까 말까 하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워낙 육신에 매여 있다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 힘들고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모함을 받고 체포되어서 벨릭스 총독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벨릭스가 바울에게서 전도를 받게 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그는 여러 번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지만 결국 이 벨릭스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본래 벨릭스라고 한 사람은 노예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한 그가 총독의 자리까지 올랐다고 한 것은 그가 인간적인 수완이 대단히 좋았을 뿐만 아니라 돈과 권력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법과 로마법에 정통한 더들를 대동하면서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을 요구했을 때 그는 얼마든지 유대인의 편에 서서 바울을 죽이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어쩌면 충분히 그의 정책인 입장에서 더 유익하다라고 얼마든지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벨릭스는 바울의 편을 들어주게 되었고 오히려 바울에게서 전도를 받게 됐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벨릭스는 유대 여자였던 그의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 복음을 듣게 된 그 내용이 우리가 함께 보신 본문의 오늘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의 반응은 어떠한 반응이었습니까? 본문의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보듯이 벨릭스는 복음을 듣고 두려워했다라고 한 것은 그가 그렇게 탐욕스럽게 돈과 권력밖에 모르던 그 벨릭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복음을 듣고 찔림이 있다고 한 것은 분명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벨릭스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악이 깨달아졌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두렵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평생 권력과 부를 가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바로 이 벨릭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벨릭스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을 더 듣는 것이 마음이 너무나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만 듣겠다, 그만해라, 내가 나중에 다시 듣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쉽고 얼마나 안타까운 순간입니까? 그 순간 그가 복음을 들었을 때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면 얼마나 큰 복을 얻게 되었겠냐는 것입니다. 근데 왜 벨릭스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바울을 다시 보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을 통해서 듣는 그 복음이 너무나 그 마음속에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왜 부담이 되고 복음이 왜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합니까?
육신의 생각에 육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음은 부담이 되어지고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 결단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에 부담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듣고만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러다가 내가 그동안 쌓아놨던 나의 모든 지위, 내가 그동안 모아놨던 모든 재산, 한순간에 내가 이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는 심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보다 인간적인 대한 어떤 부담감이 그보다 더 컸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둔 모든 세상의 권력과 부를, 그것을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음에 다시 듣겠노라고 하면서 바울을 돌려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구원의 문턱에서 현실적인 부담감을 통하여서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왜였습니까? 그는 육신에 너무나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육신의 것에 기울어져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그는 그 구원과 심판의 그 절박한 순간에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결정되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그의 관심은 오히려 세상의 것에, 돈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에 보시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벨릭스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서 그 복음을 들을 때 잠시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은 잠깐의 것이었고 그의 관심은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뭔가 자기가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의 관심은 돈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날에도 벨릭스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그 말씀을 들어도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잠깐 들을 때는 마음이 찔림이 있지만 그때뿐이지, 그 마음에 잠깐 부담감을 가질 뿐이지 그때뿐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마음과 생각은 세상의 것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벨릭스는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의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벨릭스가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그의 임무가 끝나면서도 바울을 그냥 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의 반발이 너무 심할 것 같으니까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끝까지 그를 붙잡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지나치신 것입니까? 아니면 벨릭스가 지나친 것이냐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철저하게 육신에 매여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살리는 그 구원의 말씀이 그에게는 그냥 그저 부담스러울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바울을 통하여서 그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초대를 받게 되었을 때 그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부를 추구하면서 그것을 놓지 않고 싶어 했던 이 벨릭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그가 놓고 싶지 않았던 것, 그가 그렇게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그는 다 마지막에는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벨릭스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권력도 부도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그는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고 말았다라고 역사는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벨릭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그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세상의 것을 취하려 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의 결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모든 소유를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러 갔을 때
과연 여러분 이 말씀이 지나친 말씀입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내 모든 소유를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너무 이거 부담을 주는 말씀이 아닌가?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그 청년에게 부담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청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셨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그 재물이 그것이 무엇이 큰 문제가 되겠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다 나누어 주고 하늘의 그 영원한 생명과 그 상급을 얻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더 복되고 그것이 더욱더 큰 그런 일이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한 갈급함을 보시고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고 했을 때 그 말씀은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청년이 너무나 그 마음이 귀하게 여겨지니까 정말 그에게 정말 진짜를 주시기 위해서 그가 얻고자 한 것을 정말 그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권면이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작 그 부자 청년은 어땠습니까? 도무지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이것을 어떻게 모았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눠줄 수 있는가? 아니 이게 너무 아까운데 꼭 내가 그렇게까지 해서 내가 뭘 얻을 게 있나? 이 부자 청년은 마음의 부담감만 안고 결국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 그에게 지나친 요구를 하신 것입니까? 아니란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인간적인 욕심에, 인간적인 생각에 완전히 매여 있었고 완전히 육신의 생각에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했다는 것입니다. 벨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부담스럽게 느낀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지나친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만큼 그들이 육신의 것에 너무나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벨릭스나 부자 청년과 같다라고 혹시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고 하면서도 막상 말씀이 주어질 때 자신의 선을 정해놓고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 오늘 이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오늘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그것을 은혜스럽게 받습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노아의 이야기나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 은혜가 되는 것은요 사실은 내 문제는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그것에 대한 그 결말을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이것이 내 일이 되어지고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이것을 은혜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린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부담이 돼요. 그렇게 너무 몰아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할지도 모를 일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75세의 본토지역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삶이 터져 있는데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제가 어디를 어떻게 가나요? 저 여기 그냥 있을게요. 너무 부담되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쩌면 여러분 이것이 나에 관계된 일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너무나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지금 또 부담감으로 멀찍이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부담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바로 그 통하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과 또한 부어주심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원하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이 늘 언제나 기쁨으로 받고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을 행하며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